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또한 친구들이 이웃들이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합니다. 괜찮을 거야. 함께 기도합시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하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러한 일을 만날 때, 내가 정말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말로 위로할 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또 한편으로 내가 그들의 조언처럼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견디면 정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빨리 그 고난의 시간이, 힘듦의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이 끝나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기는 앓을 만큼 앓아야 낫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힘든 일과 아픔들도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끝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힘으로 그 고통을 대할 것인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정말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몸에 퍼져 있는 암덩어리와 분투하며 싸우고 있을 때 나는 그때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실직당한 남편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력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직장을 구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가? 자녀가 먼저 이 땅을 떠나가서 시리에 빠져 있는 부모님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까? 먼저 간 남편을 그리워하며 혹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 나아갈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그때 믿음으로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지죠.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든가, 아니면 고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고통 때문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분도 있지만, 고통 때문에 원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떤 일 가운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잡이를 우리가 또한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힘에 있어서, 신앙의 능력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영적 성품은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뻐할 이유는 바로 그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인내, 참아내는 것,
참아내는 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풀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알 수 없는 시험. 때로는 그 시험이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물질 때문일 수도 있고 신앙 때문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박해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어려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시험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것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야고보서는 이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시험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시험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시험들,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시험들, 하나님의 동역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시험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계속 생겨나는 시험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하는 시험을 우리는 계속 만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그 우리의 믿음을 낙심케 하는 시험을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만난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그대로 있는데 시험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기쁨으로 대응하라. 기쁨으로 대응하라.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의 삶에 모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시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기쁨은 우리의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얻는 것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이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성령님과의 연합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기쁨이지 우리가 무엇을 얻고 잃어버리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경험하고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질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에 당하죠. 고난에 당할 것입니다. 또 당할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쁨으로 승화를 하느냐? 그 이유는 반드시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여길 만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만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우리의 성품의 결정체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모됩니까? 우리가 낡아집니까? 우리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생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그래야만 생산될 수 있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기쁨, 자비, 온유, 절제, 충성, 성실, 긍휼, 또 인내.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성품들이요, 언제 자라나게 될까요? 언제 성숙하게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나열한 단어들 혹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발견됩니까? 우리 청년들에게서 발견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러한 성품들을 개발할 만한 계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품들이 드러날 만한 어려움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성품들을 증명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일상생활에서 평안할 때 드러나기보다는 시험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에만 드러날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괴롭지만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반응할 때 그것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괴롭고 어렵지만 또한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이런 성품들이 비로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쪽으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품성의 열매는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지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반발하면, 아프다고 회피하고 도망치면 그러한 거룩한 열매들은 쉽게 자라나지 않죠. 결국은 아픔 속에, 고난 속에, 시험 속에 자라나는 것, 그때서야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른 버전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그것을 선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의 선물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나쁜 습관들이 주는 시험들이 있어요. 게으름, 늦잠, 어리석음,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우선순위를 알긴 알지만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되면 선한 것을 먼저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들, 다른 사람의 욕심들, 또한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잘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들,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지는 못하는 나의 삶의 습성들, 물론 이렇게 내가 만들어내는 시험도 있지만 세상의 악한 권력들, 속임술,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막아내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의 시험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오늘 말씀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사 귀한, 신성한, 거룩한 품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통은 아픕니다. 힘듭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괴로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을 해요. 기다리는 것은 아픕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기다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인내를 만들어내는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